찬송가 92장 같이 부르십시다.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찾으셨으면 함께 부르십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토록 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림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늘 보자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밝히 여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함께하며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실로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어느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저희들이 잘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페이지 잠언 27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은 13절까지지요.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눌 수 있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뜯어놓은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우리가 계속 잠언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뭐 이런저런 연관이 없는 말씀들을 이렇게 좋은 말씀 그냥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잠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잠언을 이제 아버지가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요. 내 아들아,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시면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모가 부모된 도리를 다 하려고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나도 무엇이 이렇게 나에게 득이 되는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이 아이에게 정말 어떤 말을 해줘야 이렇게 이게 정말 이 아이에게 유익한 건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가 그냥 알아서 하거라. 그래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런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참 나도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하는 게 어려운데 크는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만큼 이게 부모가 무기력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도 뭐 자식 가르친다고 막 하는 게 이게 이게 가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진정한 우리 부모,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별로 이렇게 적절한 충고나 이런 권면을 잘 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 저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주님을 따르지 말고 정말 좀 살이 있게 주님의 뜻에 맞춰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멍청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을 주님 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참 감사가 많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주의 깊게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보면은 실제로 보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이게 뭐 실제적인 우리 이런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그냥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면은 그렇게 좋은 꿀도 싫고 줄이면은 쓴 것도 그냥 이렇게 먹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혜가 최고고 내 지혜를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안 먹지요, 그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음식을 앞에 차려두고도 이렇게 손으로 입에 가져다 드리기도 힘들어한다, 그런 말씀도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배가 고파야죠. 정말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뭐 내한테 있는 내 자식, 내 새끼에게도 좋은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눈에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자문들을 모아놓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신없이 이것저것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맥 가운데서 잘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뜻이 보일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늘 잊고 지내는 게 이 말씀이죠,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 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칭찬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일을 내일을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내일을 없는 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준비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하는 말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까운 시기인 내일이라도 5분 후라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시는 우리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지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할 일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2절을 보시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칭찬하지 마라. 칭찬은 이게 1절하고 이어서 보면요, 내일 거창한 계획이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거창한, 정말 가슴 설레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 2절을 이어서 이렇게 내일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또 뿌듯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열정이니 뭐 어떤 비전이니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그 전부 내 계획이죠. 그죠?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반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쨌든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칭찬에 관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자화자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다. 이 말씀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칭찬이 사람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무슨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칭찬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게 난 자문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없더라고요. 그 비슷한 말씀이 내일 말씀인데, 여러분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도가니가 뭡니까? 그 풀무불 아닙니까? 그죠? 그 풀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도가니 안에서 막 불을 막 뜨겁게 불을 떼면은요, 거기서 이제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은이 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는 것은 풀무로 막 이렇게 불을 떼서 금의 그 찌꺼기들은 전부 이렇게 어떻게 없어지고 순 것만 남는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막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그것이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든지 아첨이든지 어쨌든 하는 사람의 좋은 칭찬이든지 나쁜 칭찬이든지 그 칭찬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빼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나에가 이루어진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이게 정말 그분께로 온 것인지, 이게 정말 은혜인지, 그렇게 은혜로 믿고 있는지 고백하는 대로, 아니면은 내가 해냈다고 하는지, 이것이 칭찬이 나를 그것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야 이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죠?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 사람들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칭찬은 우리를 단련하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절도 보니까 칭찬을, 네가 네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자신을 인정하라. 네 자신을 칭찬하라.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칭찬을 하면 사람이 고래도 춤을 춰서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이야기들, 설교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정말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칭찬이 무슨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막 좋은 말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네가 자부심을 가져서 너를 긍정하고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갖고 너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칭찬이 사람을 시련해서 단련시킨다. 칭찬이 너를 넘어뜨린다. 칭찬이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있어도 반대는 없는 것 같은데, 너를 긍정하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제자의 삶에 실패한다.
여러분, 이런 경고는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은 안 듣지요. 그죠? 들어도 안 받습니다. 배가 부른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내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배부른 자에게는 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무슨 자신을 긍정하라, 내 듣기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걸 아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첨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정말 그냥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내일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역시 그래서 이런 자신의 자부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이 막 혼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탐심이 이게 비전하고 자꾸 뭐가 혼돈하고 탐욕을 이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이런 혼돈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말씀으로 잘 성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속습니다. 속고 삽니다. 3절도 보십시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기 지혜를 최고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다투는 것이거든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고, 그래서 이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제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그냥 이런 인간의 이런 이런 정말 뭐라고 그러지요? 이 폐역이라고 그러지요. 그죠? 근데 분노가 그렇지만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뭐 이제 이런 투기나 이런 질투지요. 이런 것을 그냥 우리 그 TV 보면 그런 거 뭐 인간들의 애정관계 뭐 이런 거로 우리는 막 그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보다도 투기가 더 무섭다는 것은, 투기는, 질투는 분노에다가 플러스 잔인한 복수까지도 이 투기가 포함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투기가 더 무섭다 그러는데, 투기가 뭡니까? 내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게 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또 조금 더 어느 부분, 그러니까 내가 모든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다 뛰어나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모든 분야에 다 뛰어나야 돼요. 차세대도 뛰어나야 되고, 어른도 뛰어나고, 청년 사역도 뛰어나고, 이게 목사의 욕심이죠.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근데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부모가 자꾸 자식을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팔방민이다. 모든 부분에 뛰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러면 모든 부분에 뛰어나서 네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건 없지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최고가 되라. 주님은 낮아지라. 그래서 이제 자꾸 높아지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래 이제 청년이, 대학생이, 아니 목사님 자꾸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낮아질 게 어딨냐? 지금도 너는 바닥인데 낮아질 것도 없어. 낮아지라는 말씀은 높아져야 낮아질 거 아니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하고, 그죠? 그런 말씀에. 그래서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높아지고 싶은 이런 인간의 욕심을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고 하는 이런 안심을 주고, 그런 것을 이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런 식으로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죠? 그런 결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의 이런 욕망, 욕심을 자극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말들은 여러분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면은 목회 잘한다 그래요. 설교 잘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를 시험합니다. 갈등입니다. 저도 그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성향상으로는 제가 이 부흥사
체질인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게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소리 안 하고 성경만 자꾸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 속에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을 아니까 이제 성경만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투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게 열정인 것 같고 이게 뭐 무슨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투기다 말입니다. 이러면은 나보다도 더 주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도 뭐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을 원수처럼 복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인간관계들 얘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 말씀 보십시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이라는 말은요,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거가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준다. 이것보다도 얼굴 면상 앞에서 꾸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냥 슬쩍 보고 친구는 정말 아픈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목사님 정말 아픈 말을 해주십시오. 정말 책망을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제가 어릴 때 조금 믿고 진짜로 책망을 했지요. 그러고 사이 깨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요, 이게 말씀이 우리 사람 보고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참 친하고 친구, 우리 장로님 너무 친하고 좋아서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제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한 친구입니다 이래 하겠습니까? 거꾸로 제가 장로님한테 그러면은 친구가 계속 유예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성경대로 한다고 순종했다가는 관계 다 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이래, 안 그럼 그죠? 장로가 이래, 성경대로 안 하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이러면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은 숨은 사랑보다는 면책, 얼굴 앞에서 뭐 책망을 면해준다는 게 아니고 얼굴 앞에서 책망한다는 이게 더 낫다. 일단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인데 우리한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함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잘 무슨 인격적으로 성숙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7절 8절도 8절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뭐 맞는 말씀인데요. 집 일찍 떠나면은 뭐 이렇게 고생한다, 일찍 떠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도 뭐 될 것은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쭉 보시면은요, 고향이 꼭 있어야, 보금자리는 꼭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런 친구의 관계, 이런 좋은 관계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인간관계 안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관계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어서 보시면 그 말씀입니다. 9절도 보시면은 이런 친구의 충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근거는 이처럼 향기가 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충성된 근거는, 그래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런 친구인가, 내가 정말 충성된 근거를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근거가 그 사랑이 그 상대의 그 잘못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은 그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책이나 충성된 근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근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향기처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는가, 내가 그런 친구인가, 이렇게 하면은 또 은혜는 됩니다만은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한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프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어서 10절 보시면요,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은 친구를 버리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관계가 깨지니까 친구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아비의 친구라는 말은 오래된 친구지 않습니까? 이런 오래된 이런 친구를 이런 조그마한 오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제 이거는 형제가 별 볼 없다는 것보다도 형제보다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관계지 않습니까? 형제는, 이 친구는 그런 신뢰 관계에서 딱 맺어진 친구가 이어서 보시면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래서 멀리 그냥 이렇게 관계없이 살은 어떤 관계를 갖지 않고 멀리 있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런 형제보다도 가까이 신뢰 관계 안에서 이렇게 지내온 친구가 낫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정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랑의 관계 아니면 이제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책망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만은, 정말 죄인인 우리들, 아직 미성숙한 우리들의 관계에서는 이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낙심되고 실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친구로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고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죠.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런 친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이상적인 친구 관계를 만들 만한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다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지나다가도 관계 깨져버리면 원수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10년, 20년, 30년 그런 지내온 사이인데도 은혜를 보면 대면 해요.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제 3자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냥 관계가 깨지는 거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은 너무 좋은데 관계가 힘들어서 그냥 예수만 믿고 집에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관계에 대한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더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 사람의 상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 관계에 대해서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 예수님이 참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면책도 하시고 사랑의 근거도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지옥 가게 만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당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분이 진실한 친구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실한 친구로, 그렇게 예수님의 면책을 듣고 예수님의 근거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참 친구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서, 그 관계가 깨지는 데 대한 아픔,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는 것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참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사랑관계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닮은 이런 정말 예수님, 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형제의 사랑을 면책도 하고 근거도 하고 근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보금자리, 그것이 진실한 친구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우리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신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면책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면책할 수 있는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 저한테 와서 한번 옆에 또 막 친구들, 형제들한테 주님이 막 면책하라 했다 해서 앞에서 내가 이제 자매님한테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하면요, 여러분 그날부터 관계 깨집니다. 이 말씀 보고 그렇게 적용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면책을 잘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면책도 우리가 못 받으면 사람의 면책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진실한 친구인가 하는 것은 깊이 우리가 잘 살펴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안 읽는 경우 제가 여쭤보면요, 주님이 또 뭐 나를 책망할 것 같아서 안 읽는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면책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데 사람의 면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절 보시면, 이제 내 아들아 이제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를 얻으라. 네 자신을 버리고 네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지혜로 채워라.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저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정말 그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똑같네요. 뭐 여러 가지 나를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내 말대로 그렇게 네가 살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지혜를 갖고 살면은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잠은 장수만 바뀌지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아.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라도 그 길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13절도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잠을 취해서. 어쨌든 이게 뭡니까? 이 보정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그런 사람에게 보정도 써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보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현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못 먹고 살고 막 완전히 내가 살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도와줘야죠. 근데 보정을 쓴다는 말은요, 지금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내 욕심을 이렇게, 이걸 보통 비전이라고 그러죠. 또 패션이라고 그러고 야망이라고 그러고 좋은 말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을 써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게 욕심으로 하는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보정 써준 사람은 완전히, 보정 써주는 사람까지도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내가 말입니다, 내 형제를 갖다가 그런 위험에 빠뜨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정을 써달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다툼에 말려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큰 사업을 벌일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한 1억 정도 있으면 막 시작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투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100억 공사인데 1억 갖고 시작하면 그게 도둑놈 심보지, 그게 믿음입니까?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걸 보정 써달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뭘 하면서 교인들 보고 보정 써라 그러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래 하려면 자문을 찢어버리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정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정해달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정 쓰지 말라, 이 말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딱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보정 써달라고 하면 안 써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보정을 써달라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 보정 써달라고 해야죠. 그죠?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조금 말씀이 길은데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 10분 정도 잘 말씀 살펴보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안에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